찬송가 3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대속죄의 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대속죄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6장은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 속죄 일에 대해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 대속죄 일의 규례를 지킨 후에 마무리하면서 후속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속죄 일의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 또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한 규례, 그리고 속죄 제물의 제물들, 고기와 똥과 가죽을 처리한 사람들, 이런 일을 마친 사람들이 후속 조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대속죄 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3절에서 28절까지는 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를 집례한 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왔던 자, 또 제물을 처리했던 자,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대속죄일이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가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34절까지는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어야 하는 옷,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대속죄일의 집례자와 또 참여한 자들의 이 후속 조치입니다. 대속죄일의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후속 조치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이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속죄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서 보내고 돌아온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속죄제의 제물을 처리한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후속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속죄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절을 보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랬습니다. 아론은 대속죄일의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딱 한 명뿐입니다. 그가 이제 속죄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라 그랬습니다. 거기 두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회막 안 어느 지점에 벗어서 두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옷을 벗어두고 제사장의 복장,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복장을 이제 벗어두고 난 후에는 물로 씻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거룩한 곳은 이 물두멍에 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옷도 벗고 또 몸도 씻고 자기 옷으로 또 갈아입고 이렇게 했다면 마지막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한 번 더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후속 조치는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보낸 후에 돌아온 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26절을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간 자는
더 이상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가서 광야로 그 죄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이 아사엘림서를 보내고 난 후에 진영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바로 들어올 수 없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속죄제의 이 제물을 처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처리한 자들은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27절에 보면 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의 가죽, 고기, 똥 이런 것들은 회막에서 나가서 진영 밖에서 다 불사르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 마찬가지로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속죄 제물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와서 불태운 자는 돌아올 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난 후에 진영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절차들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가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 속죄 제물과 접촉한 사람, 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아사셀림소를 끌고 갔던 사람, 그리고 그 제물을 만지느라고 접촉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역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죄의 깊은 뿌리는 어쩔 수 없고 죄를 속하는데 접촉하고 만졌던 자 역시 한 번 더 속죄를 드리든 옷을 빨고 몸을 씻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될 정도로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하고 뿌리 깊고 또 접촉하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9절에 31절까지는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속죄 제사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절차, 그다음에 실행하는 절차, 그리고 마지막 후속 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규정을 하게 되는데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 보면 이 대속죄일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원히 지켜야 되고 날짜로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이 7월은 매우 중요한 날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월 1일은 나팔절로 새해를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은 그런 날이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22일까지는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은 새해를 알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속죄일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이 7월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여기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죄인된 심정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듯이 겸손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대속죄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나 또 우리를 지도하는 분 앞에 가면 참 이렇게 황송한 마음, 이 죄를 지음으로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는 또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를 괴롭게 할 정도로 막 가슴을 치면서 이 죄에 대한 아픔과 이 고통을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자발적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어떤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갚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죄인 된 심정으로 아주 황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죄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대속죄의 일은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토인이든지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이든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속죄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모든 절차대로 대속죄일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안식은 육체의 노동을 그치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대속죄일의 절차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대속죄일의 집례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 아론의 뒤를 이어 아론의 아들 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자는 이 아론이 한 것과 같은 복장과 또 절차대로 이 대속죄일을 집례하도록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아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자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이 복장의 문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원래 대제사장의 복장은 이 세마포 속옷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 푸른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화려한 각종 보석으로 꾸민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이 푸른색 겉옷과 또 에봇 이런 것들을 착용하지 않고 오직 세마포로만 만든 옷을 입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순간만큼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중개자, 중보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역시 속죄함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죄인된 심정으로 가장 검소하고 가장 소박한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게 한 것이죠. 33절에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속죄하며 속죄하고 속죄할지니, 이 속죄라는 말이 3번 나오면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3단계로 속죄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성소를 속죄하고, 두 번째는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들과 회중들,
이렇게 3단계로 속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속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대속죄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또 출애굽기 뒷부분을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장면들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을 듣고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대속죄의 일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대속죄의 일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속죄해 주셨고 또 죄의 진노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안식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사죄의 은총을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그렇게 쉽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준비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 마치고 나서도 후속 마무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내 대신 내가 담당해야 될 이 죄의 진노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이 속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물이 되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진노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주님이 행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진짜 깨달아 알았다면 쉽게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